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비가 와서 굉장히 습해서 추우십니까? 더우시죠? 약간 습하시죠? 저도 그래서 답답해서 그냥 안경을 벗어버려요. 제가 벗을 수 있는 거 안경이구나 해서 딱 벗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안경 안 써도 다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약간 희미하게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이면은 이렇게 안 좋은 증상이 뭐냐면 강론할 때 그 연극 배우가 그 무대 위에 올라서 관객은 보이지 않으면서 하는 연극 같은 그런 느낌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한 번도 배우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객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고 서치라이트만 이렇게 싹 보이면서 뭔가 엄청난 많은 대중이 나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내 몸 이렇게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가 막 이렇게 긴장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게 되는 그 느낌을 모르시는군요. 알면서 모른다고. 당신 뭐죠라는 말 아십니까? 한글말이죠. 당신 뭐죠. 한글말인데 이 당신 뭐죠라는 말을 그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하면은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져주면서 살자라는 이렇게 말로 남자들이 가끔 이제 술 한잔 먹을 때 당신 멋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제 술의 구호이기도 하지만 꼭 그런 때만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이 구호가 이렇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져주면서 산다라는 것, 뭔가 이렇게 누군가한테 이렇게 배려하면서 산다라는 게 그냥 마지못해 어떤 것을 해주는 것, 그냥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해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고 신나게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복음의 정신이 아닐까.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앙을 사는 그 모든 것이 당당하고 신나고 기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일상에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몸소 체감하게 됐고, 그러면서 삶에서도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뭐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에서의 어떤 활동들이 이렇게 취소되고 뭐 행사들이 취소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량이 이렇게 이만큼 다운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이만큼 급격하게 이렇게 다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의뢰당연 뭐 동네 뭐 운동 뭐 같이 모여서 하는 뭐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뭐 노인학교에서 하는 뭐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참여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참여할 곳이 없으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알아서 챙겨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열심히 한다고 어느 순간에 생각하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열심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것들을 꾸준히 하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꾸준히 하는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게 많이 늘었습니까? 어떤 게 많이 는 것 같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 못한 것 같습니까? 드라마 보는 거 많이 넣으셨죠? 안 넣으셨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유튜브에 뭐 이렇게 보는 거, 그리고 뭐 우리 아이들 같은 뭐 게임하는 거, 제가 들으니까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그 레저도 뭐가 많이 생기냐면 이제 가족 단위로 이렇게 하는 레저. 그래서 뭐 차박 캠핑. 차박 캠핑이라는 것은 이렇게 차에 이렇게 텐트를 이렇게 연결 달아가지고 어디 이제 한적한 데 가가지고 이렇게 호젓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거고. 뭐 그런 류의 어떤 레저나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답답하고 어떤 먼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우리의 어떤 그 답답한 마음을 풀어야겠다.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하면서 나름 궁리해서 이전보다는 다른 다양성을 갖고 어떤 것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거꾸로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에서는 궁리해서 생겨난 새로운 다양성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전에 해왔던 거에서 그냥 축소판. 그냥 이전에 해왔던 거에서 몇 개 빼고 그냥 이것만을 지켜야 돼. 그냥 지켜내기에 바쁜 신앙을 그냥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이전에 내가 했던 신앙의 어떤 삶의 것들에서 그냥 활동은 하지 말라니까 못하겠고, 뭐 누군가한테 봉사 가는 것도 누굴 만나야 되니까 어렵겠고, 그냥 그래서 내 기도 생활 안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같이 이렇게 먹는 것도 먹고 하면 좋았는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뭐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희적이고 즐거움적인 것을 신앙의 것과 아주 동일시시켜서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한번 우리 스스로를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삶을 통해서 즐겁고 기쁘고 뭔가 좋은 것이어야만 신앙의 삶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를 착각하게 만들어 보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신앙에서 어떤 위기가 생기면,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뭔가 신앙생활까지도 그냥 놓아버리거나 내버려버리는 그런 게 되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거기에는 본질적으로 내가 신앙의 삶을 그냥 누리는 것, 뭔가 즐기는 것에 그냥 만족하는 신앙으로 살아온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도록 우리를 불러주면서 더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지켜내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근본적으로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이렇게 의회에 이제 끌려가서 이제 법정에 끌려가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까지 온 데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원래 출중하고 자기 스스로에 가진 그 어떤 가문과 자기의 어떤 가진 배경만 갖고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걸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을 복음의 증거자로 숱한 고생을 하며 죽을 길을 거쳐가면서 끝내 자신의 어떤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될 그 상황 안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데, 그것이 살아남기 위한 변호가 아니라
나의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진리를 증언하기 위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바오로 사도가 처음부터 그랬냐는 것이죠. 바오로 사도가 우리가 보다 아주 특별한 존재여서 그랬는가? 어떻게 보면 그는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자였습니다. 반대쪽에 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오로 사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나약하고 부족하고 지식적으로는 아주 모자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신앙을 증거할 수 있었고 자신의 어떤 안위와 안락의 것들을 내팽개치면서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그 힘든 고난의 여정을 이렇게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었고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의 오롯한 희망을 두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조그만 위기가 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시국에서도 지켜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찾고 기도하고 그 안에 머무르려고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 안에서도 이 신앙의 가치가 어떤 인간적인 관계, 어떤 일의 어떤 잘 되고 못 되고의 어떤 문제, 그런 어떤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 잘 되냐 못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기쁘냐 안 기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느님 안에 살아가고 있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장 깊이 깨닫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본질과 그 진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하느님께서 이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고 계시다는 걸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뭔가 다 각자가 또 각자의 신앙을 지켜가는 좀 어떻게 보면 각계전투의 어떤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어 있고 기도 안에서 일치되어 있는 존재로서 우리 각자가 우리 신앙의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진리의 그 길을 우리 스스로가 다시금 새롭게 돌아보고 그 여정에 필요한 어떤 우리의 목과 우리의 다짐을 무엇인지를 새롭게 성찰하는 또 오늘 이렇게 비가 촉촉히 오는 날 뭐 하기 좋습니까? 사색하기 좋지 않습니까? 이런 날도 기도하기도 좋습니다. 우리 오늘 또 잠시 시간을 내서 기도 안에서 그런 시간과 함께 또 우리 자신을 또 성찰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